오늘의 본문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연적으로 죽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죽는 거야. 그런데 과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리고 이건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즉 죄를 통해 사망, 즉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역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이, 그 죄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을 비롯한 우리 모두들은 다 에덴 동산에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원죄예요. 또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죄를 얘기하는 거고, 자범죄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원죄와 상관없이, 그러나 원죄의 영향으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우리 스스로 죄를 짓게 되는 그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다시 강조하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요. 이 부활을 하셨다는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트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다가 생명을 다하면 죽겠지만, 그러나 우린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로부터 영향은 받지만,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죄를 뿌리칠 수 있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더더욱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목숨을 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관점 속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까지 우리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어요. 좀 전에 다루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율법이 없었을 때. 또 사람들이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인간들의 부패를 간과하실 수 없으셔서 홍수로 사람들을 다 죽이셨죠.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혹은 성읍 혹은 도시를 지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이건 죄가 아니지 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도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말씀을, 즉 율법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올바르지 못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더 이상 알고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이건 죄가 아닌 줄 알고 내가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죠.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고, 문학적으로 이게 어떻고, 의미적으로 이게 어떻고, 원어적으로 이게 어떻고, 수학적으로 어떻고, 물론 다 아는 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가? 이 말씀에서 이건 죄라고 했는데 나는 생을 살면서 이 죄를 안 짓고 있는가 혹은 짓고 있는가? 라는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알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설교를 하고 신학을 공부한다면, 그리고 그 신학을 가리킨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주는 책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린 책이거든요. 이게 율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모른다 라고 해서 나는 자유하다가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죄, 우리가 기억이 안 났던 죄까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까마득게 잊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어갔던 일들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더 지적이고 얼마만큼 더 유식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검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가 돼야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꾸 이 모세를 얘기하는 건 이 모세로부터 율법이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도 아담의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다 전가되어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어서 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의 세력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으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인해 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죄성의 영향을 받으며 죄를 짓고 죄의 아래에 있고 사망의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저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루셔야만 했던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죄로부터 완전히, 또 자범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살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죠. 거듭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것과 교회 바깥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인들을 대할 때 하고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행동할 때와 또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대할 때가 다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늪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화내는 사람은 여전히 화를 내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노름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음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범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과 소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삶이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자기 부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만 믿는 사람답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죄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마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내용은 나를 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봐야 하거든요. 져줘야 되거든요.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자니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왜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그것을 해. 일관되게 나오는 말이에요. 원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없다. 그게 주님 뜻대로 살겠네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접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접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접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맨다 그러니까 아이고 집에 가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쟤들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심지어는 내 배우자가 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내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이 내 십자가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그 범죄가 결국, 그 죄가 사망으로 역사하여 사람의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A 이꼬르 B, B 이꼬르 C, A 이꼬르 C가 되는 거죠. 3단 논법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뜻이 없죠.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자기 부인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처형당하셨죠. 여러분들과 제게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우리 뜻을 접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개혁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상,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전 우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보수하고 말씀으로 개혁해야 될 대상은 작게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에요.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개혁해야 돼요. 못된 습관, 잘못된 행실, 잘못된 언행,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도려내야 돼요.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박히고 그 말씀대로 이 모든 세계가 개혁돼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역에 있던 그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은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작정과 섭리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사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바른 일을 하고 개혁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우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인생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제한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큰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